자, 오늘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법.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음이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자,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닌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저는 모든 심력을 집중합니다. 이 1절에도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을 빗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겁니다. 주께서 관원이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 형제에게는요. 주께서 창조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다.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 내 앞에서라고 나온 그 히브리어는요, 파님입니다. 파님. 뜻은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걸으라는 뜻입니다. 뒤에 제가 또 의미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걸으면은 할라크, 말 그대로 그냥 걷다입니다. 걷다. 완전은 탐임, 흠없는, 완전한. 이 뜻의 의미는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 인물 강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라는 뭐뭇이 되다, become의 의미입니다. 자, 이 뜻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요. 인간이 그분 얼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앞에서가 얼굴입니다. 얼굴,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흠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서 말을 할 때에도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각을, 이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걸어가며 완전해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직시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렇게 사람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탐임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듭 반복하지만 그 길을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의 의지로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길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하는 것처럼 늘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늘 똑같습니다. 기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채울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그 번영신학자들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부자가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1등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 해석 중에 제일 나쁜 게 바로 한 절만 딱 띄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이단적인 해석은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절도 이 번성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읽으셔야 되고요. 모든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읽으시면 이 번성하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오고요. 또한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번성하기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하나님의 본심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건 모두 다 버리고 그냥 이 한 절만 딱 떼어가지고 자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번영신하고 몰고 가면요. 대단히 큰 실수를 범하시는 겁니다. 자, 번성하게 메오드 라바입니다. 메오드 라바. 뜻은 매우, 대단히, 굉장히 많다, 크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이 창세기 1장 2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때 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 큰 명예를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다. 큰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등등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 성경은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그렇게 플러스적인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은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물론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재물을 의지한다, 그 부분이 번역에서 생략되는데요. 어쨌든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사사로이 부자 되기 애를 쓰는 것, 그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형통하라, 그런 설교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멘 하죠. 그리고 또 자죠. 그렇게 좋아하는 형통이 여러분 죄인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잠언 23장 17절을 보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23장 17절 행간 읽어보십시오. 행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간 이해하셨습니까? 죄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죄인이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행간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하라, 그 뜻은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 우리가 말하는 번영의 개념과 번성의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번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 있는 이 번성케 한다, 이것을 끌어다가, 자 봐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니까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 전체적인 개념의 번성, 성경 전체적인 개념의 형통은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잘 죽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형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형통을 이 땅에서 그가 잘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잘 죽는 것,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져서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그런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성취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번성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번성하라, 이거 역시요, 단순히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큰 부를 주겠다, 그에게 어떤 큰 권세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그 방법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얻는 것이야, 부자 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형통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라, 그 의미 없이 절대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설교로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신다. 우리를 에게 큰 권세, 우리 1등 되게 해주신다. 성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듯이 전혀 아닌 것이다. 전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풉니다. 5절 8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힘이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번성하라고 하는 그 복을 준 이유는요. 부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 영적인 복.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본질이자 근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여러분, 네가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네가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부의 그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복의 근원을 그렇게 풀어버립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라는 것. 그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본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 본질입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씨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렇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유치하게 이 땅에서 부자 따위나 되고 성공 제일주의 되고 1등 되고 무슨 거대한 권세를 얻고 유치하게 그따운 거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왜냐?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진짜 사람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스타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이제 우리에게 가져옵시다.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 사이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것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아버지라 부른다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은 자녀는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똑같이 그 가치관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지, 특히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존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이겁니다. 그분은 영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육적이지 않고요, 그분의 생각은 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주께서는요,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육적인 것에 큰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희 육신을 죽이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지금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즐기는 많은 것들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육도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육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것임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 육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과 육적인 일을 소중하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육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아주 무익합니다. 오히려 육적인 것은요, 이 신성한 육을 파괴하는, 왜? 음행을 범하는 자마다 몸 안에 죄를 짓는다고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육적인 것은 우리의 육을 파괴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육적인 것, 이것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악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 악하다고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의 핵심은 바로 늘 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자녀면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닮았으면 싶은지에 대한 일화일 것 같은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나 안 닮았어요. 얼굴도 안 닮고 몸도 안 닮고 그냥 너무 아이가 막 눈, 코, 입이 다 안 닮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내 자식이니까 나랑 닮은 곳을 찾으려고 막 찾다가 갑자기 뛸 듯이 기뻐합니다. 왜냐? 발가락이 닮았거든요. 그 아버지는 세 번째 발가락이 깁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세 번째 발가락이 긴 것을 발견하거든요. 이 아버지가 뛸 듯이, 날 닮은 아이라고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아들을 기뻐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닮은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가 똑같이 귀하게 여기면요,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막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관은 바로 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우리도 아버지의 가치 판단의 핵심인 영적인 것을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생각하든 그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어떤 육적인 것에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점점 더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갈 때, 저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답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가 뭡니까? 육적인 겁니다. 동의하시죠?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적인 겁니다. 자, 영적인 것은 뭔지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육이 이끄는 대로 막 사는 사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 굉장히 감각적이고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성공주의와 세상이 주는 자기개발과 세상이 옳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을 그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들을 그대로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세상의 가치 판단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할 겁니다. 세상은 성공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1등 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무조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1등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위에 군림해야 되고 사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나는 이 땅에서 철저히 죽어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최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영적인 사람은 비록 낮아짐이 힘들지만 그 낮아짐의 삶을 좋은 거라고 최고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은 큰 부자 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가난하지만 하루에 하나님께서 삼시세끼 주시면 주신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할렐루야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꼴등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애를 너 꼴등했어라고 하면서 머리 짚고 야 너 영식이는 말이야 1등에는 그 10등 안에 들었는데 너는 이게 뭐야 학원 가 막 뭐 밥도 먹지 마 1등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했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노력했니? 그런데 꼴등했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분량이 꼴등이라면 아버지는 그걸 인정한단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세상이 높게 치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녀를 기르거나
사람을 어떤 직장 동료를 대하거나 성도들 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만 사람을 대하는 사람, 내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사람 하면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회복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 듣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영적이라면 신비한 7가지 방언을 해대고 죽은 사람 아픈 사람 손 얹고 나오면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 예언하고 밤에 뭐 했어 이런 희한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런 사람을 영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과 반대해서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부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비록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래도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큰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뛰어내리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 임금 삼으면 왕따다. 아니, 임금 삼으면 왔다다. 천하만물을 다 가지면 믿음 좋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가치 판단,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세상에서 으뜸되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린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취한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야지만, 더 쉽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왕따시켜야지만, 그 뜻은 지금 세상을 벗어나라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아예 떠나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의 본질은 세상의 가치 판단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이 가치 판단에서 돌아서서 그것과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저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마에, 그리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그들이 보이는 모든 곳에 손목에 기호로 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어디를 가거나 어느 곳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가치 판단 기준을 거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또 다른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려면 말씀에 우리가 푹 절어져야 됩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우리가 말씀에 푹 절여져야만, 그래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일 겁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게 최건능 목사님일 텐데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입만 열면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입만 열면 그러셔가지고 하루는 그 일본 순사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랬는데도 이 목사님이 계속 예수, 천국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순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몽둥이로 막 때렸습니다. 근데 때릴 때마다 예수, 맞을 때마다 예수, 머리를 맞아도 예수, 어깨를 맞아도 예수, 다리를 맞아도 예수, 그냥 계속 예수, 예수 그러는 겁니다. 맞을 때마다. 일본 수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랬답니다. 일본 말로 그랬겠죠. 이 최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 예수가 꽉 차 있다. 따라서 누르면 나도 모르게 예수가 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예수 소리 듣기 싫거든 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을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누르든지 어디를 누르더라도 말씀이 튀어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푹 절여질 수만 있으면, 마치 예수님처럼 사단이 시험하면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왜? 예수님이 말씀에 절여져 계셨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반응에 그냥 무조건적인 반서로 말씀이 튀어나오시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면 바로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를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의 시험치 마라 기록되었으되. 예. 여러분, 순간순간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미혹과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절여져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을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시험들은요, 말씀으로 깨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검으로 깨부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토록 사단의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검, 즉 말씀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기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칼빈 버리세요. 칼빈 버리세요. 그러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절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라도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툭툭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표출되고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이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복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디 영적인 사람이 되어다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말씀에 푹 빠져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내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깨달음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